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일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고 입으로도 누군가를 탓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실은 답답하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주변 사람은 원망스럽고 또 뭔가를 번듯하게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체는 누구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열심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괴감을, 상황에 대해서는 불평을,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비난을, 또 삶에 대해서는 실망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올 때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가족들은 그 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좋아하는 그 사람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좋은 것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함 또는 부족함,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지나온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면 그나마 이만큼 살아온 것,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언더우드 기념관의 입당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딘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지 않으셨다면 우리끼리 마주 앉아 이런 일 한번 해보자는 결정이나 할 수나 있었을까? 또 했다고 한들 이 일이 이루어질 수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냐? 있습니다. 앞날이 약속되냐?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근데 그것이 해성교회나 언더우드 기념관이나 저의 삶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직 많은 나이가 든 건 아닙니다만 이전에 비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부르는 찬송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옛날에는 자주 부르지 않았는데 요즘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살아야 할 삶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는 것 같고 정신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기억력 떨어지죠.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물건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총기는 잃어가는 것 같고 내 남아있는 기간은 멀지 않은 것 같은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것에 대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아니라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사실은 그 은혜의 고백이,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서 22장 전체, 23장 전체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편씩 하시더니만 이제는 급하신가? 두세 장을 엎어가지고 지금 한 번에 설교를 하시려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용사들의 이야기와 23장에 나오는 용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초반부의 다윗의 예언의 말,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찬송의 노래가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하나의 해석적 관점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장 후반부부터 22장, 23장 전체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이 내용을 근거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23장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서 기록자는 이 내용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마지막 말 그러면 우리가 유언을 떠올리는데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아니라 다윗이 공적으로 불렀던 마지막 예언의 말씀 또는 노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노래 또는 예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그는 원래 보잘것없는 집안의 목동 출신입니다. 훗날 다윗의 아버지라는 것 말고는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던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는 원래 노래 잘하는 자였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선지자적 삶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성경은 다윗을 두고 선지자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혀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선지자적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다윗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은요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4절이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 풀 같다. 따라 하십시다. 아침빛 같고 아침 같고 새 풀 같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고 선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섬김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아침 같고 아침빛 같고 아침에 비 온 후에 자라나는 새 풀과 같은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형통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지금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는 자가 풍성한 생명의 삶, 아침 같은 새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5절의 말씀이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안에는 소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구절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는 마지막의 부정문의 해석을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언어라는 게 그 뉘앙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진술문이 아닌 것들은 해석상의 여지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석할지라도 이 본문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롭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목동에서부터 들어 왕 삼으시고 전무후무한 제국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 같고 아침빛 같고 새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윗이 항상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 그건 간음의 사건이고 우리야 사건, 살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자녀 양육에 일관성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 해석할 때 내 삶이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린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의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는 아침빛 같은 삶이 아니라 석양빛처럼 기울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견고하고 창대하게 된 이유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언약 때문에. 다시요. 언약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이 언약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지만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이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다윗이 품고 살았던 소망이에요. 사실 이런 다윗을 보면 좀 모렴치하다, 파렴치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점의 문제와 죄,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내가 행하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베풀어지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죄의 먹칠을 하고 와서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고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뭐에 근거한 거냐? 약속의 말씀, 언약에 근거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다시요.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에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런 노래로 요약을 하지요.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손에 쥐고 뭘 좀 쓰고 싶어도 가시나무는 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사악한 자들이. 여러분, 사악한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돌아서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등지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자기의 병을 이야기하고 검사를 받고 어떻게든 나 좀 고쳐주세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든 자기의 능력을 다 동원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 말도 듣지도 않고 약 먹으러 가면 먹지도 않고 수술하자고 하면 수술도 거부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환자를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말하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전체의 기록을 두고 볼 때는 사무엘서라는 책에는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납니다.
처음 나오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가 하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노래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뭔가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그 노래의 핵심 주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실 사무엘서 기록자가 사무엘서를 기록하며 다윗 또는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비록 사울의 삶이 달랐고 다윗의 삶이 달랐고 한나의 삶이 달랐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시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면 그들은 버림받고 불태워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한나가 불임의 여인이었을 때 그는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 여인의 삶이 붙들려지자 그의 삶이 달라졌죠. 사울,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가 되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왕으로 세우십니다. 걸음더미에서 높이 드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높이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다시 뒤로 돌아가 사무엘하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2절에 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여러 가지 시적 표현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 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에게도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일컬어 그는 시적 표현을 씁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두르고 있다. 불의의 창수, 여러분 창이란 물, 마치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을 쓸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를 두렵게 했다. 스올의 줄, 마치 지옥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 같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얽어맨 것 같은 삶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십니다. 많은 물, 아까 창수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제는 많은 물로 번역한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의지 없던 다윗에게 의지처가 되시고 힘 없던 다윗에게 힘이 되시고 다윗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서, 죽음의 물, 죽음의 줄에서 놓여놨다는 증거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는 이유가 여러분이 살아남은 증거, 버티고 있다는 증거이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지나온 날에 대한 은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다윗은 한 가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2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여러분,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안전함을 얻으려면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내가 위기를 느꼈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하다. 아이고, 위기를 지나간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다른 위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 감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나온 날에 대한 고백만 회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날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소망 때문에, 옛날에는 불의의 창수, 여러분 죽음의 위협,
위험이었던 그 상황, 건너와서 다행이다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상황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내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지혜로울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 만나 상처받으니까 사람 안 만나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런데 그건 도움의 길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 상처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고백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또다시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그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행하겠다, 섬김을 행하겠다,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상처받으면 어쩌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또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더라도 가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순교 신앙입니다.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살아나게 하시면 기적이고 죽는다면 그건 순교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배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군목 제도가 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군사력만이 전쟁 승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력이 정말로 필요한데 사람의 정신력의 최고는 어디에서 오느냐? 죽음을 무릅쓸 줄 아는 용기에서 오는데, 누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백성과 국민을 지킬 전쟁을 할 수 있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신다.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더라도 나를 살리실 거다, 부활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군목제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돈, 여러분,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내게 주어진 삶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이야기하면 그저 감사합니다로 끝나는데 감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맞설 용기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것,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과거에 받은 은혜만 자각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용기를 얻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움의 돌 대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앞날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 옛날 삶이 어떠했는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어떤 은혜를 주셨다. 사실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 다윗이 남기고 있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 노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저 잘 살았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는 지금도 나는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다. 내가 담을 뛰어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장벽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벽을 뛰어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제대로 뛰어넘는 거 아닙니다. 정치로 뛰어넘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벽을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제도가 개선이 되고 사회 제도가 개선이 되고 사람들의 상식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만약 그런 세상이 되지 않으면 안 사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삶의 장벽을 뛰어넘겠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냐? 돌아온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자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가 지나온 삶,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앞날을 두고서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면요, 걱정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희망 고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문제도 있을 거야 저런 문제도 있을 거야 라고 따지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대로 실행되지도 않습니다. 다 염려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가운데 93%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의 93%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전 우리 혜성교회 가족들이 이 감사절에 감사만 이야기하고 그래 감사하지 그래 은혜지가 아니라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래 살아봐야지, 그래 맞서봐야지, 그래 한번 나가보자, 맞서보자, 싸워보자, 담을 한번 뛰어넘어보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나온 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앞날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고백하면서 이 사무엘하 22장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 51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할 것이다 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에 대한 고백을 다 읊은 다음에 50절 다음에 그는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미래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과거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3장에서 노래하고 22장에서 노래한 다음 이어지는 23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수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21장 15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이 두 내로 사이에 장수들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에 빵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장수들이 어떤 장수인지 여러분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디노라는 장수는요 혼자서 800명을 상대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실 의심이 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1대 7도 힘든데 여러분 1대 800이랍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요 아군이 후퇴한 뒤에도 혼자서 전장을 지키며 적진과 맞서 싸웠답니다. 여러분 작전상 후퇴하면 자기도 후퇴를 해야지 뭐 잘났다고 나만 싸웁니까? 그런데 싸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싸웠느냐?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이것도 상징적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물건 하나를 쥐고 오래 있으면 짓물로 눌어붙을 정도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걸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사입니까? 삼마라는 사람은요 적군의 사기가 올라 달려들 때 아군들이 후퇴하는데 이 사람도 혼자 맞서 싸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3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용사들은요 다윗이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 하나 길어오려고 적진을 돌파하고 나가 목숨 걸고 물 한 그릇 떠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비세라는 장수는요 혼자서 300명을 맞섭니다. 분하야라는 장수는 눈구덩이에 내려가 사자와 맞서 싸우고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창든 적과 맞서 싸워서 여러분 상대방의 창을 빼앗아 그를 오히려 이기고 찔러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장수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야 다윗에게는 이런 대단한 장수들이 있었어.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쓴 게 아닙니다. 이 위대한 장수들이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 옆에 있었던 이 장수들도요 따지고 보면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의 다스리는 시대를 피해
세금 떼먹고 도망한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몰려들어 만들었던 그 400명의 무리에 다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목독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었던 그들, 사울 시대에는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그들이, 여러분 사울은 힘센 자, 큰 자, 싸움 잘하는 자가 있으면요 다 자기의 용사로 받아들였다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용사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겁니다. 한마디로 패잔변들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런 대단한 용사가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21장을 읽어보면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블레셋의 대단한 장수들이 다윗의 부하들에 의하여 다 쓰러집니다. 거인족의 후손들이 별 볼 일 없는 아둘람 동굴의 장수들에게 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이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다윗의 장수들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합하여 다윗 왕국을 이루고 다윗 제국을 이루었다고 성경의 기록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쥐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주제는 사무엘서가 기록되는 초반부터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붙드시고 택하시면요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이 그러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은 품었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생각 잘못 때문에 죄를 범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내 집을 그처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감사가 용기로 전환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왜 미래의 나를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앞날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따라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롭게 배운 찬양곡 하나, 그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후렴은 이러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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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설교 마치면 이제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끼리 모여 앉아 그렇지 힘들지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적진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에 맞서 보겠습니다, 문제의 장벽을 내가 믿음 붙들고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나 믿음과 용기로 이어져 세상과 맞서고 삶과 맞서고 문제와 맞서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